오늘 7장,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와 증거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임했던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땅의 티끌이 다 변해서 이가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 또 지역 사회를 살피는 일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지역에 머무는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의 머리를 이렇게 감겨줍니다. 여러 가지 상수도 시설도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들이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니까 머리를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머리를 감겨주면 참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를 감겨주고 나면 감겨준 분들에게 이가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모이면 곳곳에서 발견되면 그냥 모두가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곤 합니다. 우리네 70년대가 집집마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이가 이제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나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가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가 몸을 물면 가렵기도 하고 벌겋게 긁으면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한두 마리만 있어도 괴로울 법인데 온 땅의 티끌, 그 먼지들을 다 이로 만들었으니까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다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고 그냥 몸에 오기 전에 이렇게 보기만 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마 굉장히 혐오적인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에 앞서 행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세 번째 재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행하였다면 이제 세 번째 재앙은 지체 없이 그냥 바로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지라. 또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술객들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들이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고 그들이 이 일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소위 짝퉁 기적이 이제 멈춰버린 것입니다. 왜 세 번째 기적부터는 그들이 따라하지를 못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이 요술사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우리말,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finger of God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손의 역사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객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한 건 줄 알고 따라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흉내 낼 수 없을 규모로 다가오니까 그들 마음속에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작은 기적 그리고 조그만 것들에는 같이 무언가가 반응을 쳤는데 이제 그 규모나 그 모든 일들이 너무 커지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내 요술이 통하지 않는 범위에 넘어서니까 그들 안에 어떤 경이로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체험의 종교라 그럽니다. 경험되어진 하나님, 내 눈으로 보여진 하나님, 내 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이 체험을 가질 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결정적인 순간에 많이 등장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율법의 돌판을 기록한 것은 볼펜, 연필 이런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기록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을 써서 그에게 결정적인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보섬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당 하나가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는지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시고 역사심을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끌어가고 주관하시고 덮어주시는 것도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이건 운이라고, 이건 재수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 그렇게 모두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주님의 손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역사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123편 말씀을 통하여 고백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이제 5일 부흥회를 하는데 3일째부터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4일째도 그러고 5일째도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들이 첫날부터 저녁에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그 반찬들로, 음식들로 준비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그 손을 놓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에 임한 이 하나님의 손을 다시 강하게 붙드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애국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손의 강력, 그 손의 치유, 그 손의 자유, 그 손의 전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에는 파리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웃긴 게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파리를 믿음의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파리대 왕인 하트콕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들이 파리대 왕인 하트콕에게 기도도 하고 제사도 했지만 이 파리떼가, 그들이 신으로 믿던 파리떼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딜레마가 찾아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설치는 법인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파리떼가 몰려왔을 때 아마도 그들은 적잖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들이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식료품들을 부패시키고 전염병들을 옮기게 됩니다. 24절에 봤더니 그로 말미암아, 이 파리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재앙 역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재앙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도 고통을 당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될 재난들은 결정적이고도 총체적인 피해가 될 것인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고센 땅,
처음 요셉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선물 받았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드디어 그곳에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처음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똑같이 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통해,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똑같은 사망의 골짜기 같아도, 똑같은 어둠 같아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내 안에 없음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끄신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길 가운데 드리워진 먹구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두려움을 던져버리십시오.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내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나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들,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두가 어렵다 그럽니다. 제 기억에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어렵다고, 올해는 더 힘들다고, 올해는 경기가 더 좋지 않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복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타진의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기업의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2016년 도전하셔서 믿음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로 드디어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항복을 하려는 것 같은데 단서가 붙습니다. 하긴 하되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먼 곳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럽니다. 그러나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번에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영적 교훈을 하나 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술책이 바로 이와 같은 타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과 확고한 헌신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내일부터 그렇게 해. 야, 그렇게 하는 거 오바 아니야? 야, 남들 다 그렇게 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희생을 드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의 귀발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그것이 사단이 주는 소리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일양 믿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감동대로 전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결단의 자리에 가보면 우리의 귀에 너무나 들리는 것들이 25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애누리하고 깎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술책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이처럼 요동치고 뿌리 깊지 못함을 고백하시고 사단의 타협을 받지 않고
견실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타협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우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다시 주 앞에 결단하는 귀한 새벽, 은혜의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애굽에 임한 7 재앙 중에서 8장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술객들이 더 이상 그들이 따라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내린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출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범사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언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 땅에 파리떼가 들끓을 때 고센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했던 것처럼 모두가 어렵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범사를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 의탁하는 기도, 의지하는 기도, 신뢰하는 기도, 사랑하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간절하게, 조용하지만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간절한 하루의 은혜를 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술객들이 이제 더 이상 모세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모든 것을 끌고 간다고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일들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애굽 전역을 들끓었던 파리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만 흔적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어렵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주 앞에 하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함을 우리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신이 날마다 운행하는 교회,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이 나누는 간증으로 과연 그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신 의의 기적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 간증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2016년 교구리더 전도훈련 세미나가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있어질 터인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도자의 사명을 확인하고 2016년 영혼 구원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중앙의 리더들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전상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영혼 구원하는 일,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중앙의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을 중앙의 모든 권속들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의 마음들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뜨거운 열정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건강을 누리시도록, 특별히 오늘 수요 성경 강해와 엘리엘 동산 집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또 내일과 금요일 제1대의 강의 가운데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들이 글로벌 리더로 준비되는 일에 담임 목사님의 강의가 귀하게 선용되시도록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과연 그게 중앙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경해 과연 그게 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돌아가시는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교회, 그 간증이 풍성한 교회, 과연 그게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16년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99마리를 들여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같이 우리 안에 생한 마음과 정리가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2016년 교구리더 전도훈련 세미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참여하는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복음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세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을 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대 가운데 참된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운 겨울입니다. 어제와 오늘 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주위에 이 추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오랜 시간 병상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에 주님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군문에 몸담은 우리의 자녀들 군생활 안전과 건강하게 이 추위 가운데도 조국의 상하를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출타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진 관계로, 무너진 재정으로, 무너진 건강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님 깨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님 병들고 괴로운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계절 이 주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주의 까닭에 피해보는 것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조국의 산하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하나님 이 혹한의 겨울에 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오랜 시간 병상에 누운 이들에게 하나님 조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친 보호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번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2016년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손대는 범사가 복받게 하시고 그들 삶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짐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황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대호 목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향숙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 들여 헌신한 이들의 귀한 헌신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하셔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하루도 주 예수님 때문에 날아갈 듯한 행복이 그들 중심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나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찾아온 이들 있습니까? 그들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진실함이 등 담긴 간절한 간구로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하루가 이 추위와 매서운 추위와 시작하는 이 하루를 주님 복 주셔서 이 하루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한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복된 중앙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